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인데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일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많은 분량 1절에서 67절까지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리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너를 통하여 복과 저주가 임한다. 라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복과 후손 그리고 땅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이 복음 이후에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막벨라굴을 통하여 사라의 묘제인 막벨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한 이 땅을 주실 거라는
한평의 언약의 보증으로 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이삭의 결혼이 나오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마치게 됩니다.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25장이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주인공이 바뀝니다.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삭의 결혼 과정과 결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삭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고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약속한 후손에 대한 기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자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종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만약에 거기 고향 땅에 가서 신부를 구하지 못하면 이삭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가도 됩니까?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신부를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자를 보내서 미리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강조해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했는가?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 대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사건인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양떼가 많아서 서로 헤어지게 되죠. 롯은 그 요단 그 목초지가 많은 풀이 많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 하구에 요즘은 사해가 됐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 거기 있는 거거든요. 살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가 나오죠.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소돔성으로 두 천사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롯이 거기 있다가 성문에 있다가 천사를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들여서 대접을 하죠. 그때에 소돔 사람이 우르르 몰려와서 너희 집에 낯선 손님이 왔지 않느냐? 내놔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천사가 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손님이 왔는 걸 알고 남자들이니까 그 소돔성에 있는 주민들 우르르 몰려와서 그 인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용어인데 남자가
몰려와서 남자를 내놔라 그런 건 뭡니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즉 남색, 동성애, 호모섹스입니다. 영어에 보면 말이죠. 세더미라는 말인데 소도미, 세더미, 남색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소도마이즈라는 말은 바로 남색하는 거예요. 학문 성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소돔스 로우는 언젠가는 망가지는 법이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모섹스 이것을 가장 미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악한 인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유행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부추기고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참 오랜만에 딸네 집에 가느라고 샌프란시스코 가는데 말이죠.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도심이 텅텅 비었어요. 그 호모섹스의 그 센터가 거기 있거든요. 도시가 다 찌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정당에서 그런 것을 지지하고 뭐 법제화한다, 남녀 평등, 뭐 인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지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당 지지하는 것은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이 어떤 법률을 상정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률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리스도인이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참 좋겠고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26장 34절에서 35절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말이죠.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리에의 딸 유디가 헷 족속 엘로너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과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들과 며느리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죠. 뭐가 자기 아들 에서가 장남이 이방 여인들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근심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이삭의 결혼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리라는 것은 헤렘이라고 그 뜻 속에는 완전히 씨도 말리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헤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말이죠.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은 원래 그 의미는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리고 그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라 신이에요. 아스타롯. 폭풍과 비를 내리는 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막 지방의 반스텝이죠. 반사막이죠. 스텝 초원지대인데 그 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풍년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불러오는 폭풍의 신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제사를 드리는 제2 가정 가운데 남녀가 섹스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가 막 어울려 막 그냥 혼속을 하고 섹스를 하고 그게 이제 신을 섬기는 제2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그걸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서 그들도 섹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성적 분비물이 떨어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그러한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그 토속 신이에요.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신이죠.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왜? 우상 숭배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종의 신실한 지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종의 하는 행동과 종의 그 지혜,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그 모든 태도와 그 의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은 물론이고 일반 성도들도 지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과 다짐을 하고 서약을 하죠. 예, 쉐바, 여러분 부엘세바 알죠? 7 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쉐바라는 것은 서약하다, 명약하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종이 여기 서약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서약하다, 명약하다 하는 말이 한 4번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혼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종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종이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낙타가 한 10필 정도 되죠. 낙타에게도 이 구유가 있거든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그냥 수도 꼭지 틀어서 물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막지막 아닙니까? 거의. 그렇기 때문에 우물이 엄청 깊어요. 수십 미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 우물을 길어서 낙타가 한꺼번에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2말, 3말 마시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가 고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 길는 거 그거 힘들어요. 손님에게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다. 그것은 그 여자가 그만큼 사려가 깊다는 뜻이고 그만큼 마음이 넓다는 뜻이고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수십 통 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나그네에게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그 대접을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뭐 오늘날 우리들이 그냥 뭐 수도꼭지 틀어서 물 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예. 주인을 섬기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지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신앙심, 아브라함 그대로 닮았는 거죠. 또 리브가도 볼 때에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처녀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물 주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그럽고 또 사례가 깊고 또 건강하고 여러 가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이르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께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리고 라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조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야곱이 그리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바로 만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릴 줄 아는 그런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봤지만은 여기에 종의 책임감과 지혜와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주인에 대한 충성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종이 쓴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아주 특이한 용어예요.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제 그 용어가 여기에서 처음 나온다는 것입니다. 24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여기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아쉐 헤세드 임 아도나이 아브라함. 네. 아쉐 헤세드. 은혜를 베풀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14절에 기도를 다 마치고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것도 아시타 베헤세드. 예. 헤세드 똑같은 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다. 예.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쓸 때에 27절을 보면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종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소하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여기 사랑과 성실이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 일관성을 위해서 앞에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와 성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어요. 똑같은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예.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하심과 성실함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예, 그치지 아니하였다. 로 아잡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하스도 당신의 그의 사랑 그리고 파 아미토 그의 진실 헤세드와 에메트. 예. 헤세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은혜라 그러고 여기는 또 사랑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 24장 49절에 보면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사 내가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 않게 하옵소서. 여러 과정을 다 얘기하고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래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를 나에게 알려달라. 그래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함으로 이제 나홀과 라반이 여기도 앞에는 사랑과 진실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인자함과 진실함이라고 또 단어를 바꿨어요. 이렇게 일관성 없이 앞에 두 번은 은혜, 예, 은혜라고 했죠. 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신다. 은혜라고 하고 또 27절에는 사랑과 성실이라고 하고 또 49절에는 인자함과 진실. 전부 다 사랑, 은혜, 인자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 그 다음 두 번은 이제 47절과 27절과 48절에 사랑과 성실. 그 다음 또 49절에 인자함과 진실. 요거는 헤세드와 에메트. 이거는요 하나님의 언약 용어로서 항상 같이 붙어 다닙니다. 때로는 하나만 얘기할 때 있어요. 헤세드라는 한 단어만 얘기할 때도 있고 많은 경우에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시간상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이 일관성이 없이 번역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헷갈리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의 충실함, 이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에메트란 말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진실하다. 저 사람은 진실해.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시종의 여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적인 얘기가 오늘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이 창세기에 처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차후에 성경이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용어의 첫 사례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많다 그랬죠. 헤스데와 에메트.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딱 한 군데만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만든 그 언약 조항인 십계명 돌판 언약판이 언약 조항이에요. 그걸 깨뜨렸단 말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남녀가 결혼했는데 이혼 도장 캉 찍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그걸 찢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테레한 뜻이에요. 은혜롭고 넓은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콧구멍이 길다. 씩씩거리면 화를 내는데 화를 내다가 중간에 그냥 끝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가 풍성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여러분 이 단어를 이 용어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사용할 것이고 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느냐 할 때 저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그리고 두 단어가 조합이 되어서 같이 나오는데 헤세드와 에메트. 이것을 말할 때는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 혹은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는 언약적인 사랑과 언약적인 진리, 변치 않는 은혜, 진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